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의 길이 되게 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또 타인과 상황을 원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 시간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서고 3일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야 1년여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그 길에 가야만 하는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은 그들이 고된 노동을 대가로 치르면서 얻은 것입니다. 고역을 견디면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신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고통의 대가로 그저 작은아마 얻었던 그 음식들, 그것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역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입맛, 그 입에 물드는 그 고기 맛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온전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원망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네,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불평을 크게 인식하거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은혜를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그런 왜곡된 생각 때문에 마음 안에 잊지 않아야 될 원망과 불평의 싹이 피어오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과연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나님 과연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있고 그런 은혜 안에서 과연 내 삶과 환경은 어떻게 지켜지고 인도함을 받는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 시력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런 지혜, 이런 영적 시력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말미암아, 영적 시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싹을 잘라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때 도리어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성한 도시 애굽에 비한 거예요.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그들의 상황을 아직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고역하며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애굽을
이 척박한 광야의 삶과 비교합니다. 비록 땅은 척박해도 가는 길은 불편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유 가운데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었던 고기들, 그들이 얻었던 누렸던 음식들로 인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물이 채워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요, 많은 소득이 있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쳐놓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사람의 욕심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결핍으로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원망이라는 위험의 제약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결핍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원망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씨앗이다. 싹이다. 부족하고 없으면요, 불편함에 대한 고통이 나타나지 원망과 불평은 안 나타나요. 아, 불편하구나. 이게 나한테 편하지 않구나지. 원망과 불평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만과 불평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책망 대신 복을 받는 자리를 계속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욕심이 가득한 자는 주어진 상황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익혀 원망이라는 더러운 죄를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이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